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개라는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장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1장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7 별의 비밀, 또 7 금촛대, 그리고 7 별은 7 교회 사자고 7 교회는 7 교회다.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도 한번 볼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3장 1절도 한번 볼게요.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5절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인으로 봉하는 것도 7개로 그렇게 봉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장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 7개로 표현을 했어요. 눈도 7개, 그리고 뿔도 7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눈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읽어보면 7 영은 그 7 금촛대와 같다 그랬죠, 그죠? 7 금촛대와 같고, 그럼 7 금촛대는 여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장하고 2장을 보니까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우리가 같이 똑같은 내용을 글자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7 별은 뭐라 그랬어요? 7 사자, 7 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인을 떼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나오죠. 재앙이 몇 개예요? 7개 재앙이 나와요. 7인 이렇게 해서 7개 재앙이 나오죠. 7인, 7 나팔, 7 진노, 이렇게 7 대접, 이렇게 해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7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의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앙은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 하려는 재앙이에요? 우리를 다시 세우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는 재앙이에요? 우리를 세우고 혼내더라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일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 인도 예수님이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인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어떻게 생겼나 읽어보면 아시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어떻게 생기냐면 일곱 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그 나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일곱 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곱 인, 일곱 개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오고 일곱 나팔 다 끝나면 일곱 대접 오고 이러는 줄 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일곱 인의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에 그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일곱 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 나팔이 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럼 일곱 나팔이 있고 곧 일곱 번째 나팔 있잖아요. 거기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째 들어있는 거고 일곱 개의 나팔은 일곱 번째 인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나팔, 대접 이게 다 어디로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인에.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을 누가 뗐다고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일곱 뿔을 가지고 있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일곱 눈은 일곱 촛대라고 그랬죠. 일곱 등잔대, 그죠? 일곱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거든요. 성소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불빛이 일곱 개가 있어요. 이렇게 불빛이 일곱 개.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창문이 없습니다. 성전은 창문이 있어야 뭐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창문이 없으니까 불을 꼭 켜야 돼요. 감람유로 불을 꼭 켜야 돼. 근데 그게 몇 개의 불을 켜게 되면 일곱 개의 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 일곱 개의 불을 켜게 된 그 일곱 개가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눈. 그게 하나님의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 일곱 개 금촛대. 왜냐면 금촛대를 이렇게 켜야 뭘 보이죠. 그죠? 그래야 제사를 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잔대를 먼저 켜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어두워서 창문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곱 개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 켜게 되면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이제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가 일곱 개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일곱 개로 표현했지만 사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원래가 완전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할 때 일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다 창세기 1장에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일이 돼요. 안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일곱 번째 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잘 이해시켜 주려고 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잘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 2절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왜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창조를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6째 동안 한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은 쉰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우리는 창조가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몇째 날이라고 그래요? 7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7째 날 창조가 완성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창조는 첫 번째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날 창조한 게 있어요. 뭐가 창조되죠? 빛이 창조되죠. 그 왜 빛을 왜 창조해요?
어두웠으니까, 땅이 어두우니까 빛을 창조한 거예요. 자, 그 빛이 창조된 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은요,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1장 2절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땅이 어두워졌다고 돼 있고요. 3절은요, 그래서 빛이 왔다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첫째라고 하는 게, 첫째라는 이게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썼거든요. 그럼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에하드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가, 첫 번째 하나가 됐다. 자, 이 하나가 어디하고 연결해서 완전하게 됐냐면, 첫 번째 창조가 어디랑 완전하게 하나가 되냐면 일곱 번째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 일곱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거든. 완전하다라, 완전하다, 이루었다, 뭐 완성했다, 이게 일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둠을 빛이 와서 만나면 이게 완전한 거예요. 어둠에 빛이 오면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죠. 땅이 나야, 내가 어둠이야. 내 마음이 어둠인데 하나님이라는 빛이 내게 찾아오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이 일곱 번째 날인 거예요. 첫 번째 날이 일곱 번째 날. 요거를 안식이라 그래. 자, 어둠이, 땅이라는 내가 어둠이 있으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쉴 수 있어요? 빛이 들어와야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온 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러고, 그 날을 완전한 날, 안식하는 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안식, 7일이라는 안식이라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한다고. 일곱 개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곱이 하나다, 하나가 일곱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일곱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일곱인데 그게 일곱이 하나야 라는 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자, 일곱 금초대가 있고 일곱 별이 있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이런 일곱이 지금 결국에는 일곱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야. 그렇겠죠? 예. 그게 하나님이 막 눈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막 일곱 개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달고 다니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곱 개가 원래는 하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하다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완전하죠, 그죠? 부부가 만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자꾸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자꾸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둘이라 그래, 부부라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 그럼 떨어졌다 그래. 일심동체라 그래, 둘이. 부부는 하나다 이러는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일곱 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라는 하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일곱 개의 눈이란 뜻이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곱 개를 진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곱 개를 눈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일곱을 완전하구나. 그 완전한 건 어떻게 해서 완전해졌냐면 안식일,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들 질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은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안식일 날만 되면 자꾸 나가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일해야 되니까. 그럼 안식일 날은 누가 쉬는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쉬는 거예요. 죄인들이 쉬는 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일하고 죄인들은 쉬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왜 안식일 날 맹인들이나 또 38년 된 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왜 고쳐주시는지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날은 너희들이 아파하는 날이 아니고 누가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 날이야. 예, 주인, 안식일의 주관자가 이 안식일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테니 너희들은 회복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일할 거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다 끝냈다. 그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쉬어야 된다. 그럼 니나 노하고 다 놀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야. 그 믿음이 뭔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없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른 일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 뭐 좀 해야 내가 천국 갈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할 건데,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믿으면 천국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너 엄청 많은 일을 나 하나님 믿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일이야. 그게 엄청 큰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난 그거 하나만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현찮고 나이도 먹어가고 이거 뭐 별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맞아. 그렇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일하는 걸 뭐라면 너 누워서도 믿긴 할 수 있잖아. 그거잖아. 그죠? 예, 가만히 앉아서 믿기라도 할 수 있잖아. 나를 믿어. 나를 인정해.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내가 너에게 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해. 그건 할 수 있잖아. 누워서라도 할 수 있잖아. 그것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크게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7번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7이지만 하나다. 다 완성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7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7영인데 7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영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영.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모든 여기 지금 학생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집사님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제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권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영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이 하나지. 이게 하나죠. 같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면 7개로 펼쳐서 그게 하나야 라는 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7이라는 게 7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가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와요. 그럼 이게 7개 교회는 7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7개가 하나니까. 그러면 진짜 7개가 시대별로 이렇게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서 7개로 딱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눠졌을 수 있죠. 그 시대마다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시대별로 쭉 이렇게 썼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대나 얼마 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가 다 그 교회가 마찬가지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면 이 7개의 특징을, 7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이 속에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더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 속에 7개 교회의 특징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7개 교회가 어떤 거는 칭찬받지만 어떤 거는 혼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7개라고 하는 7 영이 이 속에 같이 있다고. 그래서 7개 교회, 7개 등불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같이 있다. 이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게 7가지로 교회의 특징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대별로도 7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내 마음속에 7개의 모든 교회의 특징이 다 들어있다.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다른 내용도,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내용도 알게 되지. 아니, 나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말이요, 자기도 모르면서 뭐 세상 뭐 돌아가는 게 뭐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 어떻대 그렇게 말만 하면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부터 알아야지.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나를 알고 적도 알고 그래야지. 적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야지. 나도 모르고 적만 안다면 안 되고, 또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알고 적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7개지만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한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7개가.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요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용이 나오죠. 그리고 옛 뱀이 나오죠. 그리고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용, 붉은 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옛 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5개의 종류가 나오는 이 5개가 사실은 어때요? 5개 종류예요? 한 놈이에요? 한 놈이라니까? 이 5개 종류가 한 놈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7개 뿔을 가지고 7개 눈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고 7개 별을 쥐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 모습을 다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게 예수님 하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마찬가지야. 붉은 용 하나, 용 하나고,
뱀하고 옛뱀,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게 하는 그 뱀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귀, 예수님이 시험했던 그 마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대적했던 사탄, 그것도 있죠. 그리고 미혹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자. 이렇게 마귀, 사탄, 옛뱀, 용, 미혹하는 자, 이게 다 뭐 같은 놈이라는 거죠. 이게 같은 한 놈이라는 거지. 그렇죠? 예. 이 놈이 바다 짐승에게 힘을, 또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그래서 이렇게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게 또 같은 놈이네 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분리해서 보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복잡해가지고 읽다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읽다가. 그래서 요건 누굴까? 요건 뭘까? 요건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자기가 혼자 스텝이 꼬여요. 자기 혼자 머리가 엉켜.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린 양, 그 금초 때 하느님의 7영, 이런 게 다 뭐다? 하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짐승, 용, 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이런 게 또 하나로 딱 보면 맞아요. 그냥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반대해서 나온 거라고요? 짐승하고 반대돼서 나오는 거야. 짐승은 잡아먹는 거죠? 양은 어떻게 해요? 잡히는 거, 잡혀먹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잡혀먹었어요? 자기가 다 잡아먹었어요? 잡혀먹었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늑대 같은 놈들한테 다 잡혀먹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 늑대가 누구예요? 너요. 네가 늑대라고. 네가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십자매다로 죽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예수를 잡아먹은 거라고. 우리가 그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늑대 같은 우리들이 예수를 갖다가 잡아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짐승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양이 나오는 거고. 그게 다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 진짜 양을 막 돌아다니는 양, 돌아다니는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림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생물이 나오죠, 그죠? 내생물. 그러니까 내생물이 나오니까 이것도 살아있는 생물, 내생물.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네 개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생물이. 그리고 짐승, 이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음녀하고 신부는 어떻게 반대로 나오죠? 네, 반대로. 그게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음녀는 아주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바벨론, 이세벨, 음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예. 큰성 바벨론, 음녀, 이세벨.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부가 교회예요. 신부가 교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회가 신부야. 그럼 신부가 뭐야? 교회니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일곱 금초 때라고 했잖아요. 일곱 금초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7개의 눈, 하나님의 눈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7 눈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길 원하신단 말이야. 근데 교회 눈깔이 다 썩어버리면, 다 눈이 동태 눈깔 다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눈깔이 다 동태 눈깔 되면 교회가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갖다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이제 그럼 썩은 동태 눈깔 같은 그런 동태 눈깔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썩은 동태 눈깔이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동태눈깔 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가지고 그냥 작살내요. 그래서 다 죽여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부활하는 거야. 완전히 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인, 나팔, 대접해서 심판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죽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야. 어떤 사람을? 음녀 같은 너를. 음녀가 왜 음녀예요? 성경에? 음녀가 왜 음녀예요? 예배 너무 열심히 드리니까 음녀 되는 거야. 예배 너무 열심히 드리니까. 왜 음녀예요? 음녀를, 성경에 음녀를 뭐라 그래? 가늠한 자거든? 가늠한 여자야. 그걸 음녀라 그래. 그 가늠한 여자는 어떤 걸 가늠한 여자라 그래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잘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그대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노력하는 거야. 자기 힘을 너무 쓰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벌써 간음이야.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좀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유 우리 저쪽 집사님이 날 좀 알아주시겠지. 근데 안 알아줘. 기분 나빠 막. 그 벌써 뭐 한 거야 이 사람? 예배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배는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순수한 예수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는 신부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는 음녀의 예배가 된단 말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를 레마로 풀어서 껍질이 벗겨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풀어서 이것을 해석해 줘야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잘 들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지. 그게 예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말씀 같은 거 다 신경 안 써.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면 예배 막 하나님 받을 줄 아는 거야. 이런 열심은 너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심이란 얘기예요. 가인의 예배 같은 거죠. 가인이 열심히 농사해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아벨은 그냥 슬슬 돌아다니면서 그냥 양 지들끼리 먹도록 가만히 슬슬 뒤에 따라 돌아다니다가 그냥 양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셔.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제물이 되시니까. 근데 노력은 가인이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막 식사당번도 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사람들이. 그럼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 기분 하나도 안 나쁘던데요. 이런 사람은 진짜 도 같은 사람이지. 그게 기분이 안 좋아.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알아줘 자기를.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승질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날 안 받아주시다니. 아니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주면 뭔가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뭔가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벨이 뭐 그렇게 이뻐서 아벨 것만 받아요? 그럼 아벨한테 물어보든지. 에?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사람 괜찮은 사람이면 아벨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아벨아 너 어떻게 해서 예배 드는데 그 하나님 받아주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줬는데. 이래서 물어볼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서요. 이 기분 나빴다는 얘기는 자기가 더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그거 안 알아주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이거 예배가 다 글러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예배 다 글러먹은 거야. 뭔 그걸 그게 뭐 그게 예수 와서 예수를 드리라고 했더니 왜 자기를 자꾸 드리려고 그래?
안 된다고. 자기 거 안 받, 우리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드려야 돼.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드려야 되는 거야.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우리 거 드리면 안 된다고. 안 받아. 예수만 드려야 된다고.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라고. 안 알아줘도 돼. 사람들 안 알아줘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부터도 그래. 누구 열심히 안 알아줘. 하나도 안 알아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혼나. 이렇게 안 알아줘.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웬만큼 칭찬해줘요. 칭찬 엄청 이렇게 잘 칭찬해줘. 그래야지 좋아한다고. 어려서 그런 거지. 어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배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뭐다? 간음이라 이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이다. 너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네가 예배를 했어야지. 나하고 교통하려고 했어야지. 무작정 네가 막 덤벼들면 어떡하냐? 무조건 네가 나한테 덤벼들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받아줄 수 있냐? 너는 간음을 하는 거야. 왜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은 어떤 걸 간음이라고 그래? 간음, 음행, 간음, 이걸 어떻게 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간음, 음행했다 그래?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따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따른, 그거를 갖다가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남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 기도해 하면서 뭐라 그래? 자기 잘 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잘 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지금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남자인 자기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돈하고 비교해서 돈이 더 좋은 거야. 응? 생각해보면 예수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겨.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네? 간음한 거죠. 남편이 바뀐 거죠. 진짜 진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자꾸 따르는 거야. 이해가 되죠? 세상이라는 남편을 따르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갖다가 오 나의 신랑이시여, 예수님이 신랑이라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니까 오 나의 남편. 남편이 예수님이 좋아,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너 지금 교회 갈 거야, 나하고 어떻게 할 거야? 당신하고 가야죠. 벌써 교회 예수님하고 완전히 떨어뜨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음이란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너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간음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다? 자기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열심히 노력했다. 이만큼 예배 드리면 됐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오케이. 근데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가정을 위한 것이다, 다 네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면 그거는 간음이다 이 말이야. 너의 예배 전체가 간음을 했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 우상숭배, 선악과, 이게 다 성경 구약에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예? 내 소유와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나누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나무라고, 하나가 되는 거. 연합했다, 서로 하나가 됐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가 되셔야 된다. 이걸 뭐라면 신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됐을 때 그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랐을 때 이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음녀라고 하는 건 어디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녀라고 그러겠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가인처럼 했단 말이지. 이해가 돼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가인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하면 신부가 되는 거고요, 가인처럼 하면 음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려면 우리 교회는 종교심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심으로 나오면 얼마 못 가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장소예요.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 누구한테 사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러면 얼마 못 가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추어서 7 등불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안에. 자,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7 등불이 들어오려니까 이 속에 7개의 등불이 들어가려니까 7개가 들어가면 몇 개가 나가야 돼? 7개가 들어오려니까 몇 개가 나가야 돼? 7개가 나가야지. 7개가 들어오니까 여기 속에는 7개가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속에 있는 7개가 나가야 되니까 이 속에는 7 뭐가 나가야 돼? 7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7 귀신 나간 여자가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7개의 귀신이 뭔가? 7개의 귀신, 여러분 생각할 때는 7개의 귀신이 또, 아니 7개 등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7 귀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7 귀신이 뭐냐 도대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뭔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7 귀신이 뭔가. 7 귀신은 갑자기 7 귀신 뭐 있는 여자가 7 귀신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있는 얘기 같아요? 뭔가 있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7 귀신도 들어간대요. 그죠? 7 귀신 들어간다니까 7마리가 들어가니까, 자, 우리 7마리 들어왔다 귀신이. 그러면 자, 7 귀신 쫓아내면 여러분 어떻게 쫓아내야 돼? 자, 1번 귀신 나가, 2번 귀신 나가, 3번 귀신 나가. 그래서 7번째 귀신 나가. 이렇게 해야지 7 귀신 나가는 건가요? 그런 거야? 자, 7 귀신이 7개가 뭐라겠어? 아까 예수님이 7 인을 가지고 또 7 눈을 가지고 7 뿔을 가지고 뭐 이렇게 7 영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7이 뭐라겠어? 결국 예수님을 말한다겠어.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눈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개의 눈이지만 그게 하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7 귀신도 진짜 1번 귀신, 2번 귀신, 3번 귀신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겠죠? 7개도 그냥 말로 7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거기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속에 7개의 귀신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귀신이 이 사람을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개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7개 귀신이 나가면 예수님의 7 영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거겠죠? 그래, 그러니까 7개 귀신이 나가고 7개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7 영이 들어오면 7개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7 영이라는 건 간단해. 그게 뭐라고요? 7 등불이라고. 7 등불. 하나님의 7 눈인데 7 말씀을 얘기하는 거. 7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말해. 그게 어디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확실히 믿을 때, 그 확실히 믿을 때 이게 7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7 귀신이 떠나간다 그 말이지. 이게 확실히 믿어질 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자 그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이건 율법이야. 그건 선악과라고. 그건 벌써 그 귀신이 갖다 주는 말이라고요. 그게
사람들마다 생각할 때 꼭 죽을 생각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나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유, 나 안 돼. 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나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자, 그 시간에 누가 틈탄 거야? 귀신. 그렇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준 거야. 그럼 이 생각을 나가려면 귀신아 나가 이런 생각 왜 생각나려고 그래? 나가, 생각이야, 나가라. 귀신아 떠나라. 자, 또 생각나 안 나? 또 생각나. 계속 와. 이게 이놈에게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게 아니야. 뭐가 들어오면 돼? 일곱 영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돼. 그러면 그냥 떠나는 거야. 자, 이 컵 안에 공기를 빼려면, 공기라는 먼지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컵 안에, 비어있는 컵에 물 채우면 된다고 했잖아. 물 채우면 이게 그냥 그 속에 있는 공기는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물을 채우는 거야. 계속 일곱 영 대신 말씀을 채우는 거야. 채우면 일곱 귀신은 떠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떠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 귀신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귀신아 떠나 안 해도 떠나. 지가. 왜냐면 일곱 말씀이 들어오는데 일곱 귀신이 어떻게 있어? 일곱 말씀이 들어오는데 일곱 귀신이 어떻게 있냐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난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귀신 일곱이 막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자, 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여자한테 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때문에 먼저 보여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앞뒤를 봐도 이 사람한테 먼저 보여줄 이유가 없는데 세상에 이 여자를 왜 이렇게 먼저 보여줬나 했더니 이름 때문에 그래.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딱 이름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부활한 예수님 나 안 보여주면 큰일 나. 막달라 마리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최고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먼저 보여줬을까? 이게 다 또 사인이야, 성경에. 예수님이 할 일이 어지간히 없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이 심심하니까 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거 저 불쌍한 건 내가 한번 저거 먼저 내가 보여줘야지 하고 그렇게 동정심으로 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울고 울어 제꼈으면 그렇게 예수님 불쌍해서 만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면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자에게 일곱 등불이 들어가고 일곱 귀신이 더 이상 못 오도록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일곱 등불이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첫 번째 만난 여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곱 등불, 예수님, 일곱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간 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일곱 등불이 찾아오셨죠. 복음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껍질을 막 벗겨주죠. 그러면 이 속에서 빛이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속에서 악한 영이, 이제 악한 일곱 귀신이 오겠어 안 오겠어? 못 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곱 영이 채워져, 일곱 개라는 거요,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요. 완전한 말씀,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적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노력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귀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이라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조건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막 착살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미워하시는가 봐. 내 몸을 이렇게 건강이 막 이렇게 안 좋으니까, 우리 집에 돈도 다 떠나가니까, 자식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 집을 미워하는가 봐. 왜 미워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느 놈은 내가 좋아하고 어느 놈은 미워하겠다 그러면서 죽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떤 세상? 죄인된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가 예수님인데, 근데 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겠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어둘수록 빛이 올 거야, 이렇게 믿어야지. 아유, 나 싫어할까? 하나님이 나 싫어할까? 내가 이렇게 은근히 내가 죄 많이 짓고 은근히 내가 이런 놈인데 하나님 나 싫어할까? 그러면요, 아니라고. 그 귀신이 갖다 주는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게 귀신이 계속 그런 생각을 주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올 때 일곱 귀신 왔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옵소서, 말씀이여 오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 다. 자, 일곱 귀신이 여기 신약에만 나올까 구약에도 나올까? 못 찾아봤는데요. 자, 한번 찾아드릴게요. 일곱 귀신을.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데려다 놓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만들 때 몇 족속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7개 족속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왜? 일곱 귀신이니까. 그게 일곱 귀신이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곱 귀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금촛대가 들어갈 때는 이 어둠이라는 귀신은 떠나가야 된단 말이야. 쫓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들어갈 때는, 빛이 들어갈 때는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일곱 귀신이란 말이에요. 일곱 족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땅이 누구를 말할까? 땅이 누구를 말할까? 네? 여기 땅에 일곱 족속이 있대. 네? 일곱 귀신이 있대. 누구를 말할까? 나를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일곱 귀신이 있다는 거지.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지. 이거 노력해서 돼.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쫓아내야 돼. 예수 십자가 믿고 의지하면 쫓아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의 특징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귀신, 일곱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일곱 개가 뭐냐면, 첫 번째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헷 족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놀람, 공포,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리죠? 공황장애가 막 생기죠? 두렵고 무섭죠? 이상하게 막 죽음도 무섭고, 막 돈도 없어지면 무섭고, 건강이 해쳐지면 막 어떨 때 막 슬프고 무섭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헷족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헷족속. 그 헷족속은 떠나가야 돼. 이게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자살했어요.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니까 자살해버렸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뭐 그분을 엄청 존경한다 그러는데 나는 별로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인간적으로야 뭐 사람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왜 우울증 걸렸다고 자살하냐고, 목매달아서. 목사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에 걸렸다? 해촉 속에 걸렸다. 귀신에게 걸려드는 거다. 이게. 여러분, 우울증이 여러분 속에 온다면, 공황장애가 온다면, 공황장애 걸리면요, 막 무서워, 막 떨고,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귀신입니다. 100%입니다. 귀신이야. 해촉 속이에요. 해촉 속에 걸린 거예요. 그게요. 공포, 놀람, 이런 거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해촉 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이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뭐는 거냐면 의식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주 걱정. 그 뜻이 그래요. 기르가스 족속은 의식주를 걱정하는, 답답한 거예요. 먹고 살 게 답답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한 사람, 이게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먹을 것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 걱정. 답답해. 앞에 깜깜하고 이런 사람 있죠. 기르가스 귀신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래? 주님께서 우리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너희가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떠나! 그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해야지. 기르가스 귀신아 떠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게 죽는 거 아닌데 말이야. 막 답답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의식주 문제가 어떡하지? 뭐 입고 뭐 먹고 어떻게 살지?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돈 막 모아놔야 되고 막 이렇게 겁나니까, 일상 겁나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등불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떠나갑니다. 그 귀신은 그렇게 해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등불이 들어와야 돼. 어둠 안에는 빛이 안 들어오면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우울증에 사로잡히니까 계속 우울하고 못 살겠다 막 약 먹고 그러다가 막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막 목매달고서.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해족속, 기르가스 족속 떠나가야 돼. 여러분 안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평판, 자존심입니다. 고집. 더럽게 고집 센 사람들 있죠. 그게 아모리야. 자존심 엄청 센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막 승질이 막 엄청나요. 승질 엄청나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말이에요. 그냥 못 살겠다. 못 살아. 그냥. 왜냐면 자기 말 안 들어줬다는 거야. 왜 그래? 고집이 있어. 그렇게 자존심이 세.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 교회 안 나와 그래요. 자존심 건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왜 자존심 건드는 거고 교회 안 나오는 거고 왜 그걸 연결시켜? 밥 멍치기 아니고 그 뭐가 들어간겨? 귀신 들어간겨. 아무리 귀신이 들어간 거야. 이게 평판, 자존심이라는 단어 의미가 아모리입니다. 이 아모리라고 하는 거에 걸려버리면 여러분 자존심 굉장히 건들면 기분 나빠해요. 좀 건들 못해. 그런 놈들은 더 건드려야 돼. 그런 놈들은 더 자존심을 확 건드려 버려야 돼. 그냥 자존심 확 물어 뜯어버려야 돼.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요. 그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자존심을 물어 뜯어버려야 돼. 그 사람이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자존심 부려 살면 안 돼. 고집 부리지 마. 교만하지 마. 에?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염려, 근심, 슬픔입니다. 염려, 근심, 슬픔. 이 가나안 족속은 돈, 물질 걱정합니다. 돈, 물질 걱정. 나 돈 없어서 어떡해. 돈, 물질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슬픔이에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원래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바알신을 많이 숭배했어요. 왜 그러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 숭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껏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 숭배라고. 이게 어디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하라겠지, 아버지를 구하라 그랬죠,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려라 하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못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신 숭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신, 염려, 근심, 슬픔, 돈, 물질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요,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외식적, 거들먹거리는 사람 있죠? 외식적인 거, 거들먹거리는 거. 허위, 거짓. 그러니까 괜히 포장하는 거 있죠?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서 포장하고 그냥 거짓하고, 그리고 살살 그냥 사람 속여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브리스 귀신입니다. 브리스에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히위 족속 있어요. 이거는 안락함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집 이 정도면 됐어.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해서 그대로 편안하다. 이 정도면 됐다. 뭘 돼?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지 성경에서. 근데 자기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안락한 거야. 그게 히위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여부스 땅이 원래 어느 땅이냐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삼는 땅이 여부스 땅이에요. 여부스 족속.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 예수님 오실 때 성전이 타락한 거예요. 오염된 성전이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막 간음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성전인데 그게 여부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있는 이 일곱 귀신, 일곱 족속 여러분 속에서 다 몰아나가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질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곱 귀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일곱 귀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곱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속에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또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술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끼, 미움,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